오늘은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에 소개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개념을 가져오는 겁니까? 우리들이 앞서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소개된 그 개념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이 말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 같이 말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은 이러한 화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말씀은 주어진 삶의 결과를 인생의 주관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친히 주관하신 결과로, 친히 구원하신 결과로 말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순전하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리 본다는 것이고, 주어진 삶을 볼 때에 그리 본다는 것이며, 주어진 삶의 결과를 볼 때에 그리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말한다는 것이고, 주어진 삶의 결과를 순전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만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들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로 말한다는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일들로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이 순전하게 말하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그 이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통해 성도된 우리들이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몽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더욱 바라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 대표적으로 내 자신이죠. 사람이죠. 환경이잖아요. 그런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겁니까? 이는 성도된 우리들의 죄된 본성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죄된 본성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된 본성을 따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수도 있는데 죄된 본성을 따라가면 어떠한 삶을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을 의지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들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욱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주어진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주목하도록 만든다는 거지요. 주어진 삶의 결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된 본성은 결코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도록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유혹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유혹해요.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고정되어 있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들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 대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을 자랑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내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삶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어떠한 열매를 나타내게 한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열매를 나타나게 한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은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은 그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혼잡하게 말한다. 이해가 되시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삶을 통해 주어진 삶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죄된 본성을 따라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다? 혼잡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된 우리들이 순전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삶의 결과를
혼잡하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의 존재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국류를 입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류를 입었다라는 그 개념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국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순전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죄된 본성을 따라 혼잡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순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무엇을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지요. 성도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삶의 결과를 어떻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순전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한다는 거죠. 마치 1장 1절에서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느 자격증을 따고 어떠한 회사에 취직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 된 겁니다. 이렇게 나의 나됨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친숙한 거예요. 말씀에 소개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 이유가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이겠냐고요. 혼잡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죠. 환경에서 이유를 찾아요. 너는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그래. 너희 부모님은 중직자라서 그래. 너희 부모님은 목회자라서 그래. 그러니까 너는 우리와 다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너는 원래 성향이 내향적이어서 그래. 그래서 너는 늘 차분하게 화도 안 내고 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 논리 아니에요? 주어진 삶의 원인을 사람 관계 속에서 환경 관계 속에서 늘 공식처럼 연결지어가지고 말하는 게 세상 방식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드러난 것처럼 낙심하지 않는 이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은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이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말씀의 구조를 잘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창조기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에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된 것처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게 하사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은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사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을 혼잡하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사 혼잡하게 말하는 사람들과 순전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나누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져다가 지금 하고 계시는 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하시게 될 일들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그 성격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사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죄된 본성을 따라 혼잡하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사 죄된 본성을 따라 혼잡하게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순전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메시지 속에서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창조 기사 속에서 구원의 기사 속에서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개념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생각들을 부정하고 있는 걸까요? 어떠한 생각들을 산산조각 내고 있는 걸까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부정하는 겁니다.
둘째, 나도 하나님처럼 여기는 생각을 부정하는 겁니다. 셋째, 나를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기는 생각을 부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생각이 대표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근본에 담겨있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근본에 있는 생각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지요. 우상 숭배자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나도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만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게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에서 만을 무엇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은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알라는 알라지. 이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품는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리를 끼워넣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구원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철저하게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 결단과 내 선택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내 수고와 열심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다시 말해 피땀 눈물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와 구원의 기사 속에서 이 원숭아기의 논리를, 사상을 산산조각 내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착각하지 마.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깊이 묵상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왜 내 삶을 그리 여기며 그렇게 종종걸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때문에 창조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삶을 통해 주어진 삶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생각들을 산산조각 내시는 까닭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만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다 라고 밝히 드러내는 것은,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때문에 창조되어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구원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창조 계획과 구원 계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은혜 속에 거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혼잡하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순전하게 말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순전하게 말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설령 순전하게 말하는 사람을 통해 복음의 광채가 비추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함 받지 못했다면, 구별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도 그는 여전히 혼잡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바로 입술의 변화가 나타나요. 누군가는 이제 순전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떨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있노라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죠.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둠에 속해서 여전히 잠자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처럼 여전히 혼잡하게 말한다는 거지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교제하면서 툭 하고 나온 말이 아무개 때문에, 아무개의 가정형편은 세상 사람들처럼 또 혼잡하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죄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게 되어진 우리들은 결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범죄한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범죄한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 이유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이 세상의 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겁니다. 이는 범죄한 인생들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죄에 속한 상식과 가치관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은 죄의 권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드는 권세라고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옳다 여기고 이 세상이 즐겨하는 것을 우리들도 즐겨하며 마치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금도 우리들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권세를 소개한다는 거죠. 둘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만드는 권세라고 소개합니다. 요즘 말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싸라는 말이 있지요.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지요.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되 그
따르는 일의 선두, 즉 이끄는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문화를 이끌고 경제를 이끌고 정치를 이끌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들을 인싸라고 인플루언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권세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삶을 흠모하고 그들의 말을 닮아가고 그들이 하는 제스처를 닮아가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동경하게 만드는 권세라는 겁니다. 셋째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권세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른다는 거지요. 사단을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에 드러난 이 세 가지의 모습, 이 죄의 권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러한 죄의 권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포함하여 살아가는 방식을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어떠한 말들이 담겨 있는지를 보세요. 무엇을 흉내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즐겨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죄의 권세에 묶여 있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말씀은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날에는 종의 개념이 두드러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종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 속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강조한 겁니까? 우리들은 결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그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래 아이들처럼 게임에, 또래 아이들처럼 세상 가요에, 주변 사람들처럼 물질에, 건강에, 잠깐의 그 쾌락과 즐거움에 우리가 지금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얼마나 그것에 몰두하며 사냐고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어째서 우리들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말씀은 그 이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죄의 권세는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죠. 혼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들게 된다는 것이고,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진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세상 가요를 듣게 된다는 것이고, 세상 가요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간다는 것이고, 정치 이야기에 관심이 간다는 거죠. 그들처럼 돈을 바라보고 그들처럼 정치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늘 사람에 대한 이야기, 환경에 대한 이야기, 요즘 이슈가 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에 우리들이 완전히 소비자가 되는 거죠. 구매자가 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이곳저곳 다니면서 끊임없이 종알종알 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마음이 혼미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무방비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닫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혼미하게 되었잖아요. 생각이 혼미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이 고장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건 저 친구가 한 일이고, 저건 저 대통령이 한 일이고, 저건 저 당대표가 한 일이고, 저건 하면서 그 이유를 사람과 환경 속에서 찾는 거지, 결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둘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공감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감정이 혼미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설령 듣는다 할지라도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이건 내가 한 일이고, 저건 저 사람이 한 일이고, 이건 이 환경 때문에 된 일이고, 저건 저 사람의 환경 때문에 되어진 일인데 왜 그게 하나님 때문이냐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의지가 고장나 버렸기 때문에. 의지가 고장나 버렸기 때문에 결코 듣기는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말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혼잡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통해 혼잡하게 말하는 겁니다. 주어진 삶의 결과를 통해 혼잡하게 말한다고요.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졌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여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할 때 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내가 한 일로 구분해서 받아들이니까 반드시 무엇을 껴넣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일을 껴넣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내가 한 일로 나누어서 결국 나라는 존재가 3%면 그 3%를 말한다는 것이고, 5%면 5%를 말한다는 것이고, 50%면 50%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100%인 것처럼 어차피 하나님 얘기하면 자꾸 대화가 안 되고 마치 그것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불편한 모습으로 작동하니까 그러한 말은 점점 줄어들고 내가 한 일에 대하여 3%든 5%든 50%든 주구장창 100%인 것처럼 말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다면 말씀을 마음이 혼미하게 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들은 죄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의 권세를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죄의 권세는 우리 앞에서 큰 위용을 떨쳐요. 감히 넘지 못할 벽처럼 여겨집니다. 산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그 죄의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그 맹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 위용을 숨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과 짝을 이루는 겁니까? 우리들이 살펴본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겁니다. 말씀에 소개된 우리는 왜 순전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들은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있냐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복음의 광채를 그들에게 비추사 말씀이, 삶의 결과가 그리 여겨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혼미하게 된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거지요. 죄의 권세에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는, 무력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때문에 단단히 무장되어져서 같은 것을 보고 다른 이야기를 낸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을 비추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묻고 있는 걸까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삶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여기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말하냐는 거지요. 주어진 삶을 순전하게 말하냐는 겁니다. 주어진 삶의 결과를 순전하게 말하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복음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온전히 여겨지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삶의 결과를 순전하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력한 우리의 마음 위에, 무방비 상태인 우리 마음 위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혼잡한 말이 줄어들게 하소서. 혼잡한 말들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순전한 말들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여겨지게 하시고 그리 말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과 그 결과가 그리 여겨지게 하셔서 그리 말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